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45장 5절로 8절 행동하는 믿음 6번째 시간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숫자가 무엇인가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1초에 5명 그리고 1초에 1.2명 이게 어떤 숫자일까요? 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세계에 1초 안에 태어나는 숫자가 인구가 5명이고요. 1초에 죽는 사람이 1.2명이랍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한 번 더 클릭을 하면 제가 이렇게 타임으로 맞춰서 가져온 게 있는데 안 되네요. 네. 자, 지난주에 만난 분께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난 알 수 없어. 전적으로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우리는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소망하죠.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란다 이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는 것이 좋은 일일까요? 내가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일일까요? 물론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또 좋은 일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평범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평범하게 어제와 같이 출근하여서 일을 하고 저녁에 안전하게 도착하여서 집에 식구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 여러분 아주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 평범한 일상이 행복이라는 것 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일이 생겨서 어디를 출장을 간다라든지 아니면 급한 용무 때문에 집에 시간을 비운다라든지 또한 심한 사고가 나서 병원에 간다라든지 평범한 일상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오늘 저녁에 평범한 저녁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라고 예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대합니다. 어제와 같이 평범한 일상.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마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상할 수도 없습니다. 예상이 빗나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계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공중의 새를 그저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새들이 날아가고 살아가는 모습, 그들이 둥지를 짓고 또한 추수를 하는지 창고에 음식을 모아 들이는지를 자세히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새들은 우리들처럼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새들은 회사에 출근하여서 일을 하고 곡식을 거둬 들이지도 않습니다. 매일 나가서 자연 속에 있는 먹이들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새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다라는 소식을 우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가끔 인간들이 새를 잡기 위하여서 음식을 놓고 또한 독이 든 것을 주모로 인하여 그것을 먹고 죽었던 새 이야기는 듣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가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인간은 먹을 것이 없다 한들 새는 먹을 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들을 기르시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새 한 마리 한 마리가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구상에 새들이 몇 마리가 있는지 아십니까? 다 숫자로 셀 수 없지만 어떤 기관에서 연구를 해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 온 세계의 새 숫자는 1000억 마리가 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인구가 80억 정도입니다. 사람 숫자보다 무려 10배가 많은 게 바로 새 숫자입니다. 이 1000억 마리의 새들이 여러분 무엇을 먹고 살까요? 자, 이것은 어떤 학자가 연구를 했습니다.
한국 학자인지 모르겠지만 이 제비가 새끼에게 먹이는 하루의 양이 얼마인가? 이것을 물론 제비니까 한국 사람이 했겠죠. 그것을 계산해 봤더니 하루에 100마리의 벌레를 잡아가지고 이 새끼의 이 입에 넣어준다고 합니다. 100마리. 이것을 3주 동안 지켜봤답니다. 그러니까 이 100마리 3,000번의 이 먹이를 물어다가 이 새끼 새에게 준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1,000억 마리의 새가 있다라면 얼마만큼의 양이 있어야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새들의 먹이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그들의 숫자를 알고 계시며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신다라면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안개가 가득 끼었지만 햇볕이 내리쬐면 아침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본문에 나오는 장사꾼은 두 가지를 예상했습니다. 첫째는 장사를 해서 내가 이득을 볼 것이다. 돈을 벌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했습니다. 두 번째는 1년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두 가지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이 장사꾼이 이 두 가지를 진정으로 보장할 수 있을까요?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서 이익을 보리라 생각했지만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보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1년을 머물며 장사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가 정말 1년 동안 살아갈 수 있는가를 보장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할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생명이 안개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만드신 분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가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짙게 깔렸던 아침 안개가 햇빛이 비추어지면 소리 없이 사라지듯이 우리의 생명도 사라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생명과 죽음, 생과 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천년만년 살 것처럼 계획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100년도 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겠습니까? 왜요? 오늘이 마지막이다. 내 옆에 있는 사람 오늘 내가 마지막으로 보고 나는 내일 없어. 어떻게 하겠습니까? 화를 낼까요? 아니요. 더 못해줬던 사랑을 마음껏 줄 것입니다. 왜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자로 사는 것, 가난함으로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병들어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나의 뜻과 나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오늘이 나의 삶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너무나도 큰 일을 마주하게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 일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 나는 이렇게 살지 않았어.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 거야? 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큰 문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믿는다라면 과연 그 큰 어려움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될까요?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삶의 모습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떤 이들은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원망합니다. 내 식구를 원망합니다. 내 아내나 내 남편도 원망하고 내 부모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큰일 앞에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를 더욱 의지하고 사람들을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일이 잘 될 때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말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일까요? 그러면 잘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다라면 그것이 바른 믿음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일이 잘 되거나 일이 잘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주의 손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진행됐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게 바른 믿음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 아래 있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에게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에둘러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너무나도 어렵죠. 너무나도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절대적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라 이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결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상대방으로부터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에게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일이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찾으며 그 안에 내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어렵습니다. 성경의 기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과 힘듦 앞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했던 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시기하고 미워하여 미디안 장사꾼들의 손에 팔리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노예의 신분으로 집안의 청소와 매우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하여 옷을 벗고 도망하였는데 그 여자가 자신에게 이 누명을 씌워서 자신을 고발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깊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외로움이 가득했고 눈물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이 형들의 죄악으로부터, 형들이 내려온 이 미움 때문이라고 그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의 처음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라는 것을 그는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원한을 갚는, 원수 갚는 행동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요셉은 형들 앞에서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이 형들에 의하여 애굽에 팔려온 온갖 고난과 시련을 당한 것을
형들의 잘못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식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라고 말했습니다. 현재에도 고통이 있는 기근이 있지만 앞으로 5년이라는 더 길고 긴 시간의 기근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2년의 고통 속에서 형들을 통하여 애굽으로 보냄을 당하고 음식을 얻으러 왔는데 요셉을 만나게 되었고 요셉을 통하여 들었던 이야기는 2년의 고통이 끝이 아니라 5년이 더 남았습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형들보다 나를 이 애굽 땅에 먼저 보냈다고 말합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단어로 조합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으로 인하여 형들에게 미움을 당했습니다. 그 미움 끝에 맨날 외로움, 왕따를 당하며 살았죠. 결국 그는 노예로 팔리우게 됐습니다. 그 팔리움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게 되었고 보디발의 아내의 오해를 받아서 깊은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 꿈을 다시 해몽해 줌으로 인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결국 그는 큰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이스라엘을 큰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가 필요했고 그곳에 안착할 수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미리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꿈은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어느 순간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는 나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섭리가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약속은 계속적으로 이행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고난 중에도 절망하지 않고 그 고난을 인내로 극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 노예가 된 이유가 요셉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두 가지 이유를 말한다면요. 바로 그가 11번째 아들, 제일 막내라는 것과 야곱의 사랑받았던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의 감옥에 들어갔던 이유도 두 가지입니다. 외모가 잘생겼습니다. 요셉이.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는 깊은 애굽 왕의 감옥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과 형들을 보디발을 원망하거나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했다라고 성경에서는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셉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평안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요셉은 자신을 판 형들의 행위에 비록 악함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악한 행위의 배후 속에
하나님이 거하고 있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 모든 역사 가운데서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백성을 구원하고 자기들의 온 가족을 구원하고 보존하고 더 큰 꿈, 바로 이스라엘의 족속을 보존하며 번성시키기 위하여서 요셉을 이 애굽 왕의 종으로 보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는 주의 깊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신다고 해서 죄악을 범하는 사람들이 책임이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죄책을 갖지 않아도 된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결과만 좋으면 되니까 그 과정은 중요치 않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가령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집이 너무나도 가난합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나 가난한데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선물을 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집을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귀금속을, 돈과 금을 훔쳐와가지고 우리 아들, 딸에게 좋은 물건을 사준다라면,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사줬으니 감사한 일이죠 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한 말입니까? 그것은 올바른 예가 아니죠.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행복을 주기 위하여서 남의 집에 가서 도둑질을 해온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바른 섭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는 엄연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팔았던 형들에게는 분명 잘못된 죄가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라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죄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해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경을 주셨던 그 이유 가운데서 잠잠히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재의 일에,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일이 고됩니다. 힘듭니다.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허락하신 그분의 뜻대로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나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게 만들었던 그 원인의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꾸지람을 하고 내가 매를 들어 때릴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매를 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과 미움이 사라지고 그의 반면 용서가 내 마음에 자리하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림을 당했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오게 하였던 제1 원인이니 당신들은 나에게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한탄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요셉은 형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셉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온 땅을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다스리고 있는 것을 인정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신앙인들, 하나님에 대한 섭리를 믿었던 자들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불같은 현실 앞에서도, 불같은 시험 앞에서도 두려움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멋진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불같은 시험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곳을 걸어갔던 신앙인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동하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오늘에 주어진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왜요? 중요합니다. 오늘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요셉 인생이 감옥에서 끝이 났습니까? 요셉의 인생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가운데 넘어졌습니까? 아니요. 그
그의 인생은 거기에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들도 창조와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도 우리 앞에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어려움이 비껴나가나요? 내 앞에 어려움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던가요? 무수한 어려움이 내 집 앞에 지금 당도하여 있습니다. 딜리버리로 물건이 오는 것처럼 내 집 앞에 지금 어려움이 수북히 쌓여져 있습니다. 내일 풀어내야 될 숙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인정을 통하여서 그 현실의 모든 시련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괴로워하는 것은 그 자체가 가져다주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커다란 고난이 찾아왔는가? 고린도후서 1장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어려운 말처럼 느껴지지만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너 앞에 고난이 있느냐? 그 고난을 주신 분이 있는데 그 고난을 주신 분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네 앞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 어려움에서 원망과 불평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하면 무엇일까 많이 고민해 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답을 내려봤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이것은 곧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12가족을 75명의 식구들을 다 안전하게 보호하였습니다. 애굽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때로는 괴로움을 주고 때로는 힘듦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작동하지 못해서 나를 내려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고난 속에서 큰 수렁에 빠지도록 던져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깊은 수렁에 빠졌고 고난 속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나를 향한 위대한 꿈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것을 성취해 가십니다. 내 때, 내 세대에 그 꿈이 성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자녀와 내 2대와 내 3대와 내 4대가 이어져 하나님의 꿈은 성취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꿈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내가 잘 되는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꿈은요, 결국 우리를 구원해 내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내는 것, 그 꿈을 이루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나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인하여 다 사죄를 받게 되었으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올 하루의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서 수십 년 전에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 인생 속에서는요, 숱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복, 기쁨, 환희, 감사, 즐거움이 있고요. 절망, 고통, 괴로움, 슬픔 같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행복, 감사, 기쁨, 즐거운 것만 원하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이 시간보다 절망, 괴로움, 아픔, 슬픔 무엇이 더 많을까요? 저는 8대2 정도로 이 슬픔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셔서 이곳에 우리를 있게 하여 주셨고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우리를 존재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유 없는 고난 없습니다. 요셉에게 이 고난은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잘못으로 찾아온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아침 안개가 가득 찬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이루심을 우리는 분명 깨달아 알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열릴 것입니다. 앞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고난의 속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깊은 감옥 안에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에 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행동하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고난 끝에는 우리에게 찬란한 영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현실에 아침 안개가 여러분을 가리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능력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